오후의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절과 7절 말씀, 또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26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 도전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해서 로켓을 쏘아 올리고요, 달을 넘어서 화성까지 탐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으로요, 전 세계 사람과 연결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일이 불안하고 또 앞날이 걱정되고요, 선택의 순간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기도 하고요, 운세도 보면서 좋은 날을 따지기도 합니다. 또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은 그러한 길한 방향을 찾기도 하죠. 안타까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인 4명 중 1명은 한 번쯤 점을 본 경험이 있답니다. 점을 본 사람들은요, 재미로 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불안해서 봤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나 이사를 결정을 해야 될 때, 또 진로를 선택할 때나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사람들은 묻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길이 맞는지, 또 이 선택이 안전한지 말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내놓은 게 맞으면 좋고 아니면 아닌 거고 식의 이 점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걸음걸음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는요, 이 고백을 다시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겁니다. 믿음에는 여러 모습이 있지만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믿음은요, 분명합니다.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믿음, 또 지금도 지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또 마음이 조급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 앞에서도 숨을 고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인생 후반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는 먼저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였습니다. 아들 이삭에 대한 미래였죠.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곧 마무리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장면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자와는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 아들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나게 하지 않겠다. 멀고 먼 고향 땅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겠다. 요즘식으로 말을 하자면요, 조건은 까다롭고 방법은 불투명하고요, 성공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방법인 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요, 직접 가지도 않습니다. 늙은 종 하나를 보내면서 말을 하죠.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그가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 말은요, 어떤 계획표를 준 것도 아니고요, 지도 앱을 켜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인 겁니다. 종이 불안해하면서 묻습니다. 만약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고 돌아가지 말라. 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분명 아들의 일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일들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만날지, 어떤 과정을 거칠지, 그 여인이 과연 따라올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 왔지 않느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니?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무 보장 없이 보내는 주인의 말만 믿고요, 정말 아무 보장도 없이 그냥 길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멀고요, 방법은 없고요, 계획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앉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인도해 주십시오.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가운데 성경은 말을 합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방식보다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빠르고요,
조금 더 깊습니다. 늙은 종은요,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2달 넘게 걸어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딸려온 낙타 10마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과 선물도 있었습니다. 아마 몸과 마음이요, 모두 녹초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요,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요, 뭐 주소를 찍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되겠지만, 그 시대에는 그저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이 최선이었을 겁니다. 우물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곳이니까 말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종도 그런 겁니다. 종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 할 때 그 여인이 저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이삭의 여인이 되는 사람인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기도는 꽤나 까다로운 조건의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물 한 모금 주는 것까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당시 풍습이 나그네를 섬기는 풍습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낙타 10마리까지 물을 주겠다라는, 이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은요, 친절 테스트가 아니라 체력 테스트였습니다. 이 상황을요, 상식선에서 한번 따져보자면요, 낙타가 목마를 때 물을 먹기 시작을 하면 보통 얼마큼 먹는지 아십니까? 보통요, 40에서 60리터를 먹는답니다. 그리고요, 심한 탈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100에서 150리터까지 먹는다라는 겁니다. 한 마리가. 그리고 정말 목이 마르면 200리터까지 먹는다라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물가에서 물을 한번 퍼올리는 양은요, 약 15리터 전후라고 합니다. 지금 낙타의 상태가 평소 상태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해도요, 한 마리가 약 50리터의 물을 마신다라고 예상을 해보면 10마리면 500리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 7번 내지 8번은 물을 길어 올려야 했을 거고요. 낙타가 심한 탈수 증상이 있는 상태를 가지고 한 마리당 150리터를 마신다라고 하면 10마리니까 총 1500리터이겠죠. 물을 길어 올리려면 얼마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100번을 길어 올려야 하는 겁니다. 100번. 여러분, 상상만 해도 그냥 허리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이 종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력서도 안 보겠고요, 면접도 안 보겠고요, 이 사람이다 싶은 이 느낌이랄지 뭐 증거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그냥 뽑겠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바람대로 물을 청하니까 낙타에게까지 먹여주겠노라고 서슴지 않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종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런 소리가 터져나왔을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한 번 더 들으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리브가는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리브가가 뭐 등치가 어마무시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여리여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삭이 첫눈에 반했겠죠. 리브가가 우물가로 가서 물을 깃기 시작을 합니다. 길어 올린 물을 낙타에게 먹이죠. 그리고 또 물을 깃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또다시 낙타에게 그 물을 먹이기를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는 지고 있고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니 빨리 물을 길어가지고 돌아가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요, 땀을 흘리면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모를 남을 위해서였습니다. 어쩌면 왜 이리 늦게 들어왔냐고 집에서는 혼날 상황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요, 솔직히 말을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두 마리쯤 주고 그냥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못하겠다고 내 팔뚝 보라고 지금 여기 팔 쪽에 힘줄 터진 거 보라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는 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겁니다. 또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나 혼나면 책임지겠냐라고 하면서 돌아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리브가는 끝까지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요,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말리지도 않아요.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멀뚱멀뚱. 여러분, 종이 지금 리브가의 이 고생을 즐거워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 장면에서 종은요, 기도의 응답을 확인 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맞는지를 끝까지 보고 있었던 것이죠. 리브가가 마지막 낙타까지 물을 먹이자 종은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구체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야 할 것 같고요, 뭐 번개라도 쳐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의 그 성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한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조용하게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부지런함, 또 성실함, 또 친절함,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리브가는요, 지금 이 행동이 지금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물을 길었을 뿐입니다. 그냥 친절했을 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범한 순종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작은 친절, 또 여러분들이 감당한 작은 수고,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정직한 결정,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퍼즐 조각일 수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제 종은 선물을 꺼냅니다. 코걸이와 손목걸이. 당시로서는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리브가가 마지막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고 숨을 고리며 서 있습니다. 그때 늙은 종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당신의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어떠한 대답이 오냐에 따라서 오늘의 성패가 달린 거죠. 만약에라도 리브가가 전혀 상관없는 집안의 여자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은 그냥 친절한 소녀와 운 좋은 만남으로 끝났을 겁니다. 이제 리브가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부두엘의 딸이고 나홀과 밀가의 손녀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종의 마음속에서는 전율이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우물 가운데 또 수많은 저녁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준비된 사람을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순간 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의 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종은 계획이 잘 풀려가지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일을 잘해가지고 감격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로에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종은 처음 들을 때, 처음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디서 만날지도 몰랐고요. 누가 준비되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성공할까? 이러한 한 번쯤은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길 위에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앞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의 선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막혀가지고 울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막힘이 보호였던 겁니다. 그때는 실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실패가 방향을 전환케 만드는 계기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현재형으로는 희미한 것 같지만 과거형으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요, 앞날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본문 속 사람들은 모두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종도요, 또 리브가도요. 모두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 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종은요, 하나님이 길 위에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리브가는 자기 앞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선택을 엮어 약속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틀릴까?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라. 또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담대히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뎌 걸어가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숨겨두고 우리가 틀리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기준 삼고 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판단이 잘못돼가지고 실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조차도 품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종은 길을 떠날 때 이 고백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길에서 인도하셨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책임 없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도하며 선택을 하고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요, 담대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지? 이 선택 때문에 벌 받으면 어쩌지? 길이 막히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에 마음을 짓누르며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묶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까봐 그 자리에 묶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혹시라도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마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계획을 했고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길이 계속 막힙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때 바울은 자기 계획이 틀렸다고 해가지고 틀어졌다고 해야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루디아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순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항상 우리가 기대한 장소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처음 꿈꾸던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기도했던 모습과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건 정상이죠.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종도 몰랐습니다. 리브가는 당연히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짐이 가벼워집니다. 삶이 가벼워지죠. 이럴 수 있는 이유는요,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집을 찾지 않습니다. 운세를 붙들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뿐인 겁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의 발걸음을 내디딜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인생의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매일의 발걸음을 지켜주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선택을 조금 더 담대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대를 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날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자유롭게 또 기쁘게 그리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삼성교회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날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막힘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과 걸음을 오늘도 내일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